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스의 선전 장관이었던 악명을 떨친 괴벨스라고 하는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그렇죠. 괴벨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누구든지 한마디만 해라. 뭐 2마디, 3마디 할 필요 없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그 말을 가지고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사람은 그것을 역으로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사회 속에 매장을 시키고 파멸시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저 뭐 한두 마디면 한 사람을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그것을 신봉을 했고 또 그럴 만한 어떤 나쁜 능력이죠. 나쁜 능력이 있었어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거짓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은 절대 그럴 리 없어. 부정을 하게 된다. 근데 그 말을 또 한 번 듣게 되면 두 번째 들으면 혹시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의 단계에 가게 되어지고 또 세 번째 똑같은 거짓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렇구나 라고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신봉을 하면서 나치스의 선전 장관이 되어서 정말 그 독일 사람들을 광란으로 몰아넣어서 2차 대전에 그 전범 가운데 그런 또 악행을 행하는 가운데 선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선전과 선동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도 여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색깔이 다 정해져 있어서 자기들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방향을 가지고 보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보게 되면 사람이 그런 정보의 쇠뇌가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던 사람도 한 가지의 그 생각, 주입받는 그 생각에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트럼프를 아주 나쁘게 그 천하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말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것을 듣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면서도 그 사람은 정말 천하에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게인스트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한국의 언론도 보도가 그 상당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뉴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다양한 정보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소화시킬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을 계속 듣게 되어지면 나는 그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무슨 말을 했느냐도 중요해요, 물론요. 그런데 그 출처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도입니다. 이런 말을 나에게 전해줌으로써 이런 정보를 나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그가 얻고자 하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하죠. 주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내용에만 집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상 그 속에 들이는 의도가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그저 편안하게 그저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사회고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좋은 사회의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정말 뚜렷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게 되어진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은 그곳에서 에베소 이런 데서 한 1년 반 정도 있게 되어지죠. 이런 곳이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인데 대부분 다른 곳을 가면 그 이하로 머물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흔들게 되어져요.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건강하다고 보였던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바울이 떠나면 바로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좀 이거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한다고 뭐 이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유익을 얻을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이고 좀 더 가면 그리스 지방이고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먼 곳까지 따라와서 바울이 이루어 놓은 그 사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경고가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찾아오는 이리를 주의하라. 그들은 영혼을 노략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왜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정말 돈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노략질하고자 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고 반대로 그 사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도 굽히지 않고 찾아온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교회를 어떻게든 흔들어 놔야겠는데 정말 악한 생각이죠. 악한 의도죠. 어떻게 해야 이 교인들을 이제 바울이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서지 않고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올 것인가 이걸 생각하다가 바울과 이 사람들을 떼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취했던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사도가 아니라니요? 그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은 가짜 사도야. 자칭 사도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진실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그럴 리 없어. 부정을 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계속 듣잖아요. 그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죠. 그걸 또 한 세 번이라는 건 사실상 계속 반복된 건데요. 그렇게 듣게 되어지면 바울에 대한 의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었어. 그렇게 변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많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제가 경험했던 바를 보면 이제 저희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요, 신앙적인 열심히 있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상상하진 마세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지만 또 그런 분들이 눈에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무슨 말씀만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는 이분이 얘기하는 그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을 쭉 들어오면 이분은 주로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을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입에 올라가서 좋은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나쁘게 얘기해요.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그 문제 있었던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점점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쌓이느냐 하면 그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구나. 계속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나중에 그것을 뒤를 돌이켜보니까 상당히 그런 마음이 쌓여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구나.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근데 그 사람이요, 정말 정신을 안 차리면, 의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처음엔 들을 때 부정을 하죠.
두 번째는 좀씩 의심을 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믿어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바 아닙니까? 누군가의 말을 자꾸 들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누가 얘기한다고 다 그게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정말 무슨 의도가 들어있는가? 여러분, 영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가요? 영혼을 세우는 것. 조금 모자라더라도 인크로징 하는 것,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그것은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자,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은 정말 내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분별해 들어야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이 좀 모자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하루하루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돌덩어리가 나무 조각이 이끄는 대로 삶을 맡기며 따라갔던 정말 무지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우상 가운데 종노릇하던 그 삶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기 이런 기쁨이 있구나. 여기에 이런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너무 정말 이 사람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말 이분은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정말 좋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딱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마디 듣더니 바울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은 가짜야. 여러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어떤 변화도 없었잖아요. 바울이 이들이 무슨 해를 가한 게 있습니까? 무슨 잘못된 것을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까? 좋은 것만 남겨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어느새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바울이 나쁜 사람이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도 가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걸 전해줬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복음만 갖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곧 율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이들은 이제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기록 가운데 서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가르친 교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이러한 말을 전했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 틀리고 저게 틀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실 바울의 교리에 대해서는 공격할 게 없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사도성을 공격함으로써 바울이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 교인들 사이에 두텁게 형성됐던 신뢰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도 신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일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이 지방을 찾아갔을 때에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곳을 찾아올 수 있을까? 바울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선입견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해줬느냐 하면 성경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할 때 천사처럼 여겨줬다.
천사처럼. 그리고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인정해 줬다. 바울을 그렇게 생각해 줬습니다.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사자요, 또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선동가에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이들이 바울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세상과 육체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신앙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이냐? 세상의 육체로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설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가 여러 편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편지들을 쭉 읽어보면 그 편지의 내용들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바울이 그 당시에 품고 있던 마음이 이게 표현되어지죠. 그러니까 편지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가, 그 문장 속에 그 사람의 마음과 어떤 감정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가장 강한 톤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이 바울이 업셋되어 있는 좀 이렇게 분노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흥분된 모습, 이것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거친 숨결이 느껴집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차분하게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일필휘지로 6장까지 있습니다만 1장부터 6장까지 거의 쉬지 않고 써내려간 것처럼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강경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1장, 2장은요, 좀 서론에 해당되어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책망하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3장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하는데 여기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불러놓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참 어리석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희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 신앙을 버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1절 후반부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이들의 신앙을 흔들어대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 너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 중에 아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한번 얘기해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찾아왔는지, 어디서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그 중에 아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명단을 좀 적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찾아와서 너희를 꾀어서 너희를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율법으로 육체로 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떠날 수 있느냐. 누가 꾀었길래, 그 뜻이거든요. 누가 너희를 흔들어 놓았길래 도대체 너희는 여기에서 떠나 육체를 따라서 세상으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갈라디아 사람들을 강하게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내가 생각했던 당신들이 그렇게 어리석었습니까? 당신들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한 어조죠. 보통 거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이게 편지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분이 와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했겠어요? 얼마나 거칩니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 바울이 그 뒤에 쓰는 말씀들을 보면 이 5절, 우리가 이제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5절까지 7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계속 질문을 던져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뭔가 대답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일깨워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이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건 또한 성령을 받은 방법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당신들이 그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의 그 상태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나요? 세상에 사는 모습으로 그 충만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 영적인 경험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처럼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이 사람들, 영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건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내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그 싸구려와 바꿔버리지 않았느냐.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고 심지어 율법적인 것을 따라가고 심지어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따라간 이 사람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찌 그와 같은 것과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만큼 너희가 어리석으냐. 자, 이 갈라디아 사람들 참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바울의 질문이 계속되어져요.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자, 여기서 복음을 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받은 괴로움이 헛되냐,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받는 데에 고난이,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걸림도 없이 가만히 있었더니 은혜가 오더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고 여기서 상당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버려야 할 것, 결단해야 할 것, 방향을 잡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도 우리가 사실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신앙 가운데를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너희 되지 못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괴로움도 없었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 저절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더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겪었던 괴로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긴 괴로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괴로움이 헛되냐, 괴로움을 받은 것이 헛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는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괴로움만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이 있었죠.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양한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있잖아요. 자,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이제 첫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그 첫사랑이 언제 발견되어지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인지 아십니까?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 근데 이건 그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물론 들었던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자기한테 퍼스널하게 자기에게 적용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때는요, 정말 이것은 어떤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달라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예뻐 보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뻐 보이고 적이 없고 뭐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때. 예.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바로 그때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같으면 못하잖아요 잘. 이게 왜냐하면 첫사랑이 그만큼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정말 풀 한 포기의 의미가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저런 모습을 보여줄까? 이름 모를 꽃 한 송이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날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엄청난 조화와 아름다움의 극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이 아니라도 무슨 문학가가 아니라도 그 상태에 가면 누구나 다 시인처럼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처럼 놀랍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은혜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가운데서 돌이켜서 율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 간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간직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세상의 세력 속에 빨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충만함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아무데나 갖다 내버려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설교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근데 사람들이 이 계산을 잘 못해요. 이거는 잃어버려도 딴 걸 취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 누렸던 기쁨과 은혜가 그토록 큰데 어찌하여 이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처럼 어리석으냐. 이해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이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감격스러운 이 생명과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세상에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다 일시적인 거죠. 시들어버린 것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하고 나면 뒤로 돌아서면 항상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하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힘 빼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줄 것처럼 하다가 10개를 줄 것처럼 하다가 100을 뺏어가는 데가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내가 이 말을 하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약 율법을 지킴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을 확인하면 자, 성령을 받고 감격스러웠던 것이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기쁨이 주어지느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노력, 세상적인 추구,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 자기의 힘과 노력, 뭐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건 고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람이 만족이 있더냐 이거죠.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었느냐.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찌 이처럼 어리석으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채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서 정말 우리 영혼을 흔들 수 있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선정과 선동에 의해서 사람의 영혼을 흔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온천과 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며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정말 이건 검은 시커먼 세력이죠.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또 그러나 누가 의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절로.
우리 마음이 갑자기 단단해지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일에 시달리다 보니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상. 신나고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 마음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 육신적으로 흘러가요.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덜 손해가 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손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 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 없죠.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그렇게 선택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실패요, 좌절이에요. 마지막 엔딩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잘 안 돼요. 지금도 잘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되면 이상한 겁니다.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혹시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돌이켜봐도 알아요. 그때 무슨 모르게 대단한 게 있었어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무엇을 가르치냐면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다시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능력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이냐? 어떻게 해야 그때의 감격과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 율법을 열심히 따라감으로써 혹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적인 추구를 함으로써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를 든 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바울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하느냐면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말씀이 없습니다만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그 상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를 떠난 게 75세, 하란을 떠난 게 75세였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몇 년이 가도 자녀가 없어요. 이때가 나이가 아주 많은 때는 아니었어요. 한 7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80 중반까지는 아직 안 된 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게 처음 한 약속은 아니에요. 처음 한 약속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도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완전해. 너는 인정할 만해. 훌륭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을 거예요. 다 믿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많은 사람이 믿어요. 유실론자들이 많아요. 이 세상이 저절로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상식으로 봐도 세상이 저절로 될 수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뭘 믿어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죠? 근데 그 약속도 무슨 약속이냐면 내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가 이걸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것만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게 왜 어렵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가운데는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자기 후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다 몰랐을지 모르지만 또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것을 다 내다보진 못했어도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되고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오직 구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공평하지 못한 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누가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치 않아, 이런 부분에서 보면 누가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보다 우리 훨씬 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물론 더 부자였으니까 또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적어도 우리보다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갈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그 속에 들어있는 약속 전체 덩어리를 믿은 거지 디테일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알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넓게는 압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믿는지는 모르지만 아는 것만큼은 비교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이런 모든 디테일한 사항들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냥 큰 덩어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근데 이것은 구속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이제 3장 1절이죠. 너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명히 밝혀 보여지는데 어찌하여 누가 너희를 꼬이기에 이 복음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 세상을 쫓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금 이들을 세우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을 흐트러진 그 무너진 신앙 가운데 다시금 세우는 것은 뭐냐면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부활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아직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밝히 보이거늘. 자,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십자가가 정말 선명하게 세워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흔들립니다. 누구든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흔들어 대니까. 추운 겨울 밤에 만약에 밖에서 밤을 지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는 참 축복입니다. 집에 따뜻한 데서 그냥 두 달 쭉 뻗고 잠도 자고. 그런데 홈리스들은 진짜 이 추위에도 밖에서 떠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추워질 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동사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얼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이제 사망이 됩니다. 그럼 사망을 피하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야 돼요. 잠을 깨야 됩니다. 잠을. 여러분도 지금 잠을 깨셔야 돼요.
영적인 잠을 깨셔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깨는 거를 가만히 있어서는 안 깨지니까 일어나서 막 뛰고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막 뛰고 이렇게 해서 몸의 열을 높여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다 일시적이죠.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생명을 이어붙이면 이제 결국은 언제 이제 이것을 그만할 수 있느냐면 태양이 딱 떠오르면 그거 안 해도 돼요. 태양이 떠오르면 여기에 햇빛이 비춰지면 갑자기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거 안 해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비추는 지금 태양이 빛이 없다고 한다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며칠만 여기가 깜깜한 상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구는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완전히 프리즈가 돼요. 이 상태로 딱 얼어버려요. 바닷물도 다 얼어버려요. 아무것도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태양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태양에서 이 지구를 향해서 보내주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 지구가 받으면서 생명력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황량한 세상에서 성도도 간혹 싸늘한 겨울과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심령이 식어질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화가 무쌍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은 임시 방편이에요. 사실상 여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의 광명한 빛이 비추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십자가의 빛은 그 속에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정복해내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되더라. 너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으로 되더라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지면 싸늘하게 얼어붙었던 우리의 영혼이 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저 교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유혹하고 세상으로 미혹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물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밝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밝히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부으신 은혜가 충만케 돼요. 이게 바로 충만이에요, 정말. 그러면 세상의 어떤 전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뚜렷하게 바라보며 믿음과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